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1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새 그 말씀이 복음과 복음화에 된 말씀, 복음화. 복음과 복음화는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아는 거죠. 복음화는 뭐냐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는 거 말합니다. 거기가 차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지식인 그리스도인데 실제 내 삶은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신앙 고백에서 실제 삶이 이제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뭔가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수업에 있다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말씀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성령 삼일체 하나의 비밀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진짜 알게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주간 흐름을 보겠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 시간표를 많이 씁니다. 시간표가 됐다. 뭐 때가 됐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가? 언제 시간표가 되는가?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릴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란 말을 이해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구나. 이게 실제로 깨달을 때 시간표 됩니다. 그전은 시간표 안 되죠. 왜냐하면 오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오직 이게 우리 참 복음인데요. 우리 참 복음을 있으면은 그 자리가 길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있는 그 자리가 우리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문제가 그 모든 것이 그 자리가 바로 길이 되고 기회가 되고 응답이 돼요. 그걸 시간표 말합니다. 우리 특별히 뭐 하는 게 아니고 참 복음 있으면 그래요. 그 자리 그 사건이 요셉이 노예로 가면 노예가 감옥 가면 감옥이 누명서 누명서까지 다 응답이 되고 길이 돼 버려. 이게 이제 참 복음 가지면 그렇게 시간표 돼 버려. 모든 것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이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시대 살릴 남은 자란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계획이 복음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음 가지게 되면 미리 응답을 확정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게 아니고 미리 확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리 승리를 하고 하는 거죠.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이미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사건을 가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 감옥 가 그게 시간표라니까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이제 그 말이 그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렘넌트의 서밋 시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서밋 타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가 해야 돼요. 서밋 시간을 갖다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이게 뒤로 몰려버리면 전체가 밀려버려요. 마음이 급해도 영적 서밋 시간 다시 말하면 내가 각자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해라 이게 아니고 각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해야 됩니다. 각자가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가 있어요. 어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자, 그래 우리가 그걸 위해 정시기도를 합니다. 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 이게 정시기도 아닙니까? 정시기도 시간이 뭐냐면 이때가 완전히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때가 굉장한 내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24기도 이게 무시기도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요셉도 특별히 뭐 기도할 시간 없어요. 노예인데 뭐 정시 못하지. 늘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주님 함께 하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늘 대화하죠. 늘 하나님께. 그러면 25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서밋 시간 오는 결과죠. 이게 나를 넘어서는 거죠. 요셉을 넘어서서 요셉이 총리로 가잖아요. 이건 요셉 수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DNA, 복음 DNA가 바꿔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의 DNA가 싹 나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복음적 DNA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DNA가 뭐냐면 체질이란 말이에요. 체질이 다 바뀐단 말입니다. 우리 몸의 체질은 안 바뀌어요. DNA는. 그러나 영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뭐냐면 복음화가 복음화. 복음화됐다. 복음화됐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이죠. 복음화하고 복음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은 아는 거고 복음화는 그 복음이 개인화된 거.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되고 선택할 때 그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복음화가 되면 이때부터 실제로 복음 체험이 돼요. 왜? 내 삶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복음화되면 체험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렘넌트의 서밋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세가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그것이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야 돼요.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지 우리가 서밋으로 갑니다. 내 생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인간은 한계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을 뿌리 내리면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는 서밋은 뭐냐면 수준이 다르잖아요. 분별해야 된다. 분별. 그럼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상식 이하 되면 곤란합니다. 상식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상식 이상이란 말은 이건 굉장한 단수가 높은 거죠. 이제 보고만 하면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현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현실 그 뒤에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란 말이 뭐냐면 뭔가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 있습니다. 뭔가 사실 그 뒤에 뭐냐면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란 말이 뭐냐면 그 뿌리를 말하죠. 이제 진짜 그 사람 뿌리 속에 있는 숨은 뭔가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결국 이제 동기대로 이제 가는데 그걸 말 안 하지만 배우의 동기를 깔고서 이렇게 사람 말을 하거든요. 일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이제 봐야죠. 그걸 다 넘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 이게 가장 수준 높은 거죠. 이걸 본 게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어요.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렇죠. 형들 동기가 뭡니까? 미워하고 동생 잘난 체 하니까 아버지 사랑하니까 막 했잖아요. 그런 것만 보게 되면 상처받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요셉을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과정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달라요. 아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완전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이런 많은 사건들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걸 못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형들과 관계 다 깨지고 미워하고 막 뭔가 복잡해지겠죠. 우리 서밋의 자세는처럼 현실, 사실, 진실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맞아. 이걸 잡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에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갈 뿐 아니라 다 살리는 거죠. 형들까지.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서밋의 자세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번째 렘넌트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서밋 그릇인데 우리는 육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뭐 육은 좀 부족해요. 우리 렘넌트도 학교에서 공부 1등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많지만 영적 서밋 없게 세상에는요.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해도 영적 서밋 때문에 사람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막 흑암을 꺾고 물리칠 영적인 사령관이죠.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그릇 바꿔야 돼요. 자세도 바꾸고 그릇도 갖춰야 되죠. 그럼 우리가 그릇인데 그릇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어떤 그릇을 내가 갖출 것이냐 할 때에 그게 첫 번째 광야운동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처음 광야길 갑니다. 광야길이 뭐냐면 여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불신자에서 처음 구원받아 똑같습니다. 광야운동이 뭐냐면 여기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늘 마음을 다하고 뜻으로 하나님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갖지라. 다시 말하면 광야는 뭐냐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여기서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거죠. 말씀을 각인해라. 그 말씀 무장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가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흑암한테. 그래서 철저히 무장시켜라. 두 번째는 뭐냐면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다 망했잖아요. 그 미스바의 우상 다 태워버리고 회개시키고 돌이켜버리잖아요. 그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개혁입니다. 나를 개혁시켜야 돼요. 갱신이죠. 하나님과 소통 반대되는 거 다 빨리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다음 빨리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뭔가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 엘리사입니다. 안 싸우고 아람군 이기잖아요. 그 도단성 운동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영적 힘, 영권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영적 힘을 길어라. 그러면 안 싸우고 이긴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해보게 돼요. 흑암과 싸움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운동 사도 바울이 많은 렘넌트 미래를 준비했지 후대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갖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자 다섯 번째는 노웨어 에브리 나왔어요.
아무데도 에버리는 어디드나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서밋입니다. 최고의 복음 가지고, 그러나 자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겁니다. 낮은 데서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 낮은 데서 최고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천사 도구,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다 살립니다. 다 살리게 되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야. 자,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께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대국도 아니고 성공자도 아니고 하나님 눈여겨보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눈여겨봅니다. 이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 복음 가진 초대교회 중심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연약한 이들이 나중에 참 성공하죠. 세상으로 말하면 세계봉하죠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1, 3 하나님 나라 8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언약 잡은 자를 어디로 하나님 불러갔냐면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14절에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은 함부로 못 갑니다. 여기 가면 손해보고 좀 죽을 수 있어요. 여기는 동기 가진 사람이나 머리 굴리면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딱 합니다. 그 일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복음화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갑니다. 복음 아는 게 말고 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 가거든요. 이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다 아는데 복음화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정답은 복음을 가진 게 아니고 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나가요. 이게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께서. 저도 늘 여기에 관심이.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 전도운동 아닙니까? 단체가. 그 흐름을 가면 늘 저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 이런 흐름 중심으로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 아니면 웬만하면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입니다. 우리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이 흐름 속에서 밥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뭔가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면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조금. 그게 큰 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갑니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흐름을 잡고 가는 사람이고 롯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겉에 보면 똑같이 가죠. 왜? 같이 가니 그러나 다르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요. 롯은 아브라함 따라간다. 사람 따라가 사람. 여러분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한 차이라니까. 그게.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을 못 하고 있거든. 같이 있으니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잘 분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못합니까? 흐름 못하게 되면 뭡니까? 나중에 나는 벙집니다. 뭐 같이 갔는데 이게 뭐야? 흐름 안 탔거든요. 그냥 같이 갔을 뿐이 안 탔거든 이게. 그 사실적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더불어 똑같은 증인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운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습니다. 그냥 왜 어렵지 않으면 그냥 불평돼 버려요. 힘들구나.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머리까지도 세시고 참새도 안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질문해야지 하나님 인도가 시작됩니다. 작든 크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인도하는 특징이죠. 그 없는 사람이 말을 그냥 어렵지? 그냥 문제 해결 막 이것만 급급해요. 어떡하지? 막 이거. 그게 실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복음 화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 화가 실제 삶 속에서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지 삶을 또 따라간다. 삶을 따라가. 왜냐하면 그냥 복음도 삶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해놓고 문제 오면 왜 이래 이거 또 육신적이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막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예, 복음 화가 안 내서 그래요. 그게 복음화는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하나님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이제 문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발견돼요. 자꾸. 그렇구나. 그럼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이 회복이 돼버려요. 그 속에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교회가 어떤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딱 납니다. 교회 딱 문제 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합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흐름 안 타는 사람이 말을 쉽게 해요. 막 비난해. 누구 때문에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막. 그 말을 인도하는 사람 특징은 말을 함부로 막 해. 막 해. 왜? 책임 없거든. 왜냐하면 흐름 안 타거든요. 화가 안 되니까 그냥 남 얘기하듯이 쉽게 막 말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게 복음 화가 안 돼서 실제 삶 현장 되면 적용 안 하거든. 그냥 또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거든. 이게 뭐냐면 화와 흐름 안 타니까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화가 안 되고 흐름을 안 타는구나 이게. 그래서 아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이제 분별해서 이제 시간 빼면 지금 이제 복음화, 보좌화 이런 말이 나온 게 뭐냐? 실제로 삼감을 해서 점검해봐라. 그 부분입니다. 자, 6번째 이번 주 말씀의 능력 나왔습니다. 자, 말씀을 내 마음 소원하다. 말씀의 능력 나왔습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두 배경이에요. 배경이 딱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배경과 창세기 3장 15절 멸망의 배경과 구원의 배경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아담이 딱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게 두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그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흐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사탄이 주도하는 흐름이 딱 생겨나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 흐름으로 딱 흐름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흐름을 타고 가면 두 가지 미래로 딱 갈라져 버려요. 앞으로 미래는 어떠냐? 이게 없어지니까 또 반복돼 버립니다. 더 심화되지 앞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 얼마 남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달을 잘 사는데 더 앞으로 악화되는 시대 오죠. 아주 혼란 시대 오죠. 결국 이 흐름 못 바꾸면 마지막 사탄은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 배경 흐름 미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 풀처럼 시드는 인생이 있고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인생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도 영원하고요. 하나님도 영원하고 그리스도 천국도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인생인데 우리가 이따 하는 모든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의 모든 헌금,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실컷 돈 벌어놓고 다 놓고 가잖아요. 그게 억울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옮겨버리니까. 그리고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결국. 근데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뭐냐? 헌신헌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헌금 하면은 이제 우리 쫄쫄 굶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비밀입니다. 그래서 헌신헌금은 우리 인간적 표현한다면 최고의 투자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예요. 그리고 최고의 저축이죠. 인생으로 말하면 영적 보험이죠.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놀라우게 이것을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후대에게 내세 싹 갚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헌금이 뭐냐면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문제 해결받는 것이고 가난을 끊는 것이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시편 119편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거기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 복이다 이 말은 의미를 좀 부여해 본다면 똑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간다. 바르다. 이게 복이에요. 똑바로 가고 있다. 바르게 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가는 사람들, 이게 복입니다. 똑바로 가는 사람, 말씀 쭉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찾냐면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이 복이 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3절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들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똑바로 가니까 잘못된 데 빠지지 않죠. 불의라는 것에 빠지지 않죠. 예. 말씀 똑바로 가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절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말씀을 똑바로 따라가면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바르게 가니까. 거꾸로 말씀을 떠나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해버려요. 왜? 흑암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똑바로 따라가라. 이제 그게 그런 비밀이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만큼, 말씀에서 멀어진 만큼, 말씀에 벗어나고 멀어진 만큼 그 반대편에는 자, 하나님 비치고 반대는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에 빠지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쪽에 누가 있냐? 거기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흑암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버리면 곤란합니다. 말씀을 얻지만 빠져버리 나도 모르게. 왜? 안 보이니까 그냥. 그래서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게 롯이죠. 아브라함 떠나서 롯이 나중에 큰 꿈을 가졌다.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완전히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따라가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요.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내 경험대로 가고 배움대로 갑니다. 그 나 중심이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마귀 속삭임 그대로. 내 중심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바늘길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 잡히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면 덫에 걸려 있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보입니다. 욕심에 눈에 멀면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또 잘못된 동기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회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욕심 동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구나 인정 말씀 따라가면 돼요. 너무 쉬운데 쉽지 않거든요. 예.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열심히 하다 잘못 걸려버리면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죠. 자, 그런 말씀 하나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뒤를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은 지킬 때랍니다. 청년 때가 뭡니까? 혈기왕성한 때거든요. 자, 청년 때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뭐 세상에 얼마나 유혹 많았어요. 이때 어떻게 나를 지키겠습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 청년의 혈기왕성 이때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겠어요? 결국 말씀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다 있죠. 아닙니다. 이게 화가 돼야 돼요. 말씀 화. 아, 그렇구나.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화 다른 얘기예요. 복음화 말씀화. 그래서 내가 말씀화가 되면 말씀에 잡힌바 되었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 이게 다르거든요. 이 특징이 뭐냐면 렘넌트들이었어요. 이 렘넌트 특징이 뭐냐면 그 젊은 청년 때 하나님께 잡히고 말씀 잡히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삭이 요셉이 다 이들이 이때 말씀에 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뛰어넘어서 다 증인되잖아요. 그 렘넌트가 또 세상을 살리고 국가 살리고 부모를 끌어갈 만큼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면 전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충해서 잘 안 되거든요. 대충해서는. 대충하면 화가 안 돼요. 개인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지식은 되는데 내 건 안 돼. 영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그겁니다. 나를 말씀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요. 나를 써면 만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완전 치유돼 버려요. 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화시켜야 돼요. 자꾸.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비대면 예배가 멀어지면 다 멀어져 버려요. 이때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이거. 거꾸로 집중하면 또 기회가 돼요. 거꾸로. 왜냐하면 함께 가다 각자 따로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시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개인화의 작업을 하는 서밋타임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에 잡힌 사람들. 그래서 이 말은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자,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이 속에.
이 창세 3장은 쓰레기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복잡한 이걸 십자가 못서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씀 살아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주인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다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인 되면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그대로.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이룰 것이다. 우리 마음이 뭐 있냐. 그 마음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뭘 담고 있느냐 마음속에. 그래서 말씀은 영적 보화입니다. 보화. 보화창고 성경 보화창고 갔다가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체험해서 맞구나. 이게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이게 약속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담았어요. 이번 주 암송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말씀 마음에 딱 담으면 아멘. 맞다. 그냥 그 립 서비스가 아니고 아멘. 가슴에 나오는 아멘입니다. 맞구나. 그러면요 말씀이 마음에 싹 들어갑니다. 맞다. 이게 그거예요. 맞구나 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싹 들어가요. 맞지. 그 암송 안에도 상관없어요. 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때부터 이제 말이 들어가니까 언어가 바뀌고 다 바뀌죠. 왜?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화돼요. 개인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마음 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자, 재물이네 재물. 내가 재물, 사람들이 재물 보석 좋아하잖아요. 왜냐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재물처럼 나는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재물이에요. 이건 영원한 재물입니다. 말씀이 뭐냐? 이것이요 우리의 재산입니다. 재산.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책이 뭐냐면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뭐랄까 이게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다 끝내고 준 거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소리로 있는 그 재물 재산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아멘으로 개인화시켜라 이거죠. 그러면요 진짜 마음이 부해집니다. 이야 그렇구나. 저는 마음이 부해지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뭐 가난도 끝났다. 저주 끝났다. 다 끝났구나. 돈 있냐? 모르겠어. 그건. 말씀으로 끝나니까. 이게 중요해. 말씀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는 거 말씀이 끝나서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이 끝나고서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왜 끝났으니까 실제로. 그럼 그게 내 인생의 재산돼요.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 왜? 마음에 있으니까. 잊어먹지도 않아. 감사하죠 이거. 왜? 이미 마음에 왔으니까. 늘 이것이 입으로 고백이 된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해서 어떡합니까? 열매 맺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을 고백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말씀 살아있잖아요. 환경 참고하면 돼. 참고. 그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그게 기도라.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열매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내 속에 비전이 회복되대. 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 속에서 소망이 회복되대. 야 그렇구나. 야 다 끝났구나. 야 그렇구나. 이게 뭐 손에 가진 건 부족해 보이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야 이게 그래서 이 속에서 많은 비전과 소망이 회복됐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가진 건요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냥 그거 말고 이건 안 없어져요 평생.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말씀을 두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꾸 이 마음에는 많은 쪄들었던 실패의식, 가난의식, 부정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리고 생각이 치유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말씀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생각 치유되면 마음 치유되죠. 그요, 육도 많이 치유됩니다. 육적으로도 힘으로 돼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삶이 치유돼요. 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성취되니까 치유돼 버리죠, 이게. 뭐 당장은 크게 안 보여도 어차피 말씀을 마음에 심어놨어요. 씨가 심은 삶 가운데서 언젠가 시간부터 열매 오겠죠, 말씀대로. 이건 못 뺏어가거든요. 완전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우리 영입니다. 영적 치유되죠. 이 사탄 귀신들이 틈 못하지. 영적 딱 치유돼서 영적 치유 다 됩니다. 이게 아예 이제는 내 뇌 속에 딱 각인돼 버려요. 안 빠져나갑니다. 문제가 더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은 좋은 모든 그런 성구함성이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창고요. 어떻게 보면 재산과 똑같은 것이고 이게 다 들었어요, 속에.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마음에 말씀 남는 말씀이 뭡니까?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꼭 그리스도를 담으면 돼요. 한 가지 속에 성경 66권 다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거 잡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 3장 해결자 여자요선 사탄 끝은 그리스도 그 예수 죄 사단 저주 지옥 끝냈구나 그리스도가. 이걸 딱 담는 거지 그리스도. 이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담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 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